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길을 찾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이 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매우 분명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서 찾아집니다. 마음 속에서 그 길이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마음 속에 있는 깨달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 또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베풀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원하면, 진심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그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고 또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요소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의 기초가 되고 생활의 기초가 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드디어 영생의 생명이, 그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은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죄인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사람의 마음속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는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길, 바로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자, 이 말씀이 아마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이 매일매일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 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다 형제 우애를 더하고, 꼭 이것이 어떤 순서적으로 된다기보다는 더욱더 풍성한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천국이 자기 속에서 건설되었고 그것이 점점 더 자라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영원한 진리를 갈급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 속에서 또는 혼자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가 옆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간절히 드리는 사람을 반드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성장을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 거듭난 생명이 찌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그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여기 바울이 아주 깊은 신앙의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에 얽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뒤에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제 내가 큰 실수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내 생활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이 자라나게 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수님의 천국을 이렇게 싹으로 설명했어요. 땅에 심어진 씨앗이 점점 자라서 아름다운 이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은 그저 특별한 기능이, 어떤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 곧 완전한 삶,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거룩한 품성을 발전시키셨다. 여기에 바로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기로 결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품성,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개발시켰던 품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시련들을 이기시고 이김으로써 품성을 개발하셨어요. 그 품성을 우리 속에서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이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의 삶의 대신으로 세워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통하여 자기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따라서 인간의 품성을 건설하신다. 인간의 품성을 건설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는 죄인 속에서 가장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거룩한 변화는 예수님이 죄인 속에서 새로운 품성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따라서 인간의 품성을 건설하신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 주시면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부정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거룩한 품성을 달라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금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향연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성도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계시 가운데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장소도 거룩한 장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명상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켜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미움을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56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더 낮아져가는 생애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동경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사람의 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본성, 자기의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를 빕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투쟁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일은 죄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죄가 밝혀질 때마다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시지 않으신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일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 신앙의 집은 하나님 혼자서 짓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또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내 인생의 이 거룩한 집, 영생의 집을 함께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여기 나오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악마의 힘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두루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영생의 길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그 한 명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인간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잃었더라도 99마리를 돌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고 계산이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신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